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요 만물을 친히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분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와 고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고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모든 권리와 고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된 영적 신령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아름다운 작품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권리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연결된 관계는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이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광과 골수와 관절과 여러분들 그 심령을 깨어 부숴서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 개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위경을 만나도 위경에서 건져내버리십니다.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하여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이라도 그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서 역사하여 여러분들 가장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의 삶으로 만드셔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삶 전부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반드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경과 고난과 질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내가 붙드나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위경에서 건져내버리시고 질병에서 치료해서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위경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경과 질병으로부터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니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외면하여 무시해 버리니까 여전히 위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자기처럼 돼버린 그런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는 최상의 좋은 방법과 최상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인간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넘어지고 항상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신념이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 인간은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말씀을 붙들어라. 유경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너희들이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면 살아난다. 회복과 고침과 문제가 풀어진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날이 이르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이 마지막 심판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질 것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전 세계의 핵을 가짐으로 핵을 통하여서 완전히 전 세계가 뜨거운 불에 다 재질에 뜨거워서 다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핵을 소유한다는 것은 강대국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핵을 통하여 전 세계가 뜨거운 불에 다 타서 태워져서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치료와 고쳐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십니까? 곧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면 신기하고 놀랍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하면 살아나고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그 영혼을 취해버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형통하고 잘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를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 잡신 종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나 종교를 따라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과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면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붙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서 회복시키고 원수마귀가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한 인생,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장중의 손에 사용되고 쓰여질 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맛볼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있는 믿음과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예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건성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귓전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막상 문제가 팍 하고 터져버리면 자신에게 해결할 능력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돈을 가져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여.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여러분들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키우고 성장한 사람은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쉽게 그 위기를 아무리 크나큰 위기가 오고 질병을 와도 잘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함께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잘 이기고 쉽게 잘 해결을 받을 수 있어. 왜? 평소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도 교회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잘 견뎌서 잘 이겨서 잘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고 건강하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키워놓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막중한 문제가 큰 문제가 터져버렸을 때 속수무책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부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서 급한 일이 터져서야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몸부림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의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버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심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크나큰 고통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워오려고 애써서 예배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생각지 않는 문제가 터질 것을 누가 알아? 한치 앞을 몰라. 한치 앞을 몰라. 우리 장영미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오라버니가 어머니를 도와주러 갔다가 덤프트럭에 채웠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그날 연락을 받고 기도하니까 지금 당장은 안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죽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금요일 날 여기 와서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셔. 장례 준비하라고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장례 준비하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어렵다고 하신다고만 표현했는데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벌거벗은 구원은 아닐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여튼 지옥은 면한다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지 교리나 어떤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더 예배 힘쓰고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도 시 통과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니까 시 문제가 풀어지고 잘 이겨내는 거예요. 잘 이겨서 견뎌서 쉽게 해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시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인생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병든 아픈 곳에 안수를 해도 본인이 병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지 않습니다. 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와서 만집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 안수하고 안수해도 네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능력 있는 안수 있는 주의 종이 안수해서 병이 안 낫는 게 아니라 네가 의심이 많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기가 있고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약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주사약을 집어넣을 때 병에 혈액이 있는 주사약을 집어넣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기에다가 혈액이 없는 약을 주사하면 그 병은 고침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그 병에 맞는 약을 주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약을 주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이처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전할 때 목소리는 주사 바늘과 불과하고 주사 바늘을 통해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듯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주사 바늘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주사 약 속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은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어. 고침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응답의 능력, 이런 능력이 들어있어.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이 마음의 문제든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도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 버립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아멘 받지 않고 의심해버리면 주사기의 약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치료와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내게 영의 밥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이 내 양심을 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범죄했으면 이렇게 시인해야 돼. 그러면 생명이 돼서 고침과 치료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이적과 변화와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인 말씀 속에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느끼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 삶 전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인생, 잘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여기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란 늙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이 심령에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여러분들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들 생명 안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천국에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야, 불신자야, 지금 죽으면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형을 받고 지옥 갈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심령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생명이냐 저주냐 이게 갈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영육이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성전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려다보는 것,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뭘 선포한 게, 사사는 인간의 정을 선포한 게 아니라 너 안 됐다 치거나다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를 한 순간에 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팔이, 신경 모든 세포가 살아나면서 뛰면서 걸으며 고침을 받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아멘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만들어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네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에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가며 병을 고치는 위대한 강력한 능력의 이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의 힘, 무엇인지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9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버렸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들이 쫓겨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이적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쓸 때도 효력이 발생해서 이적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믿고 해야 여러분들 그런 표적과 이적이 따라하고, 병자도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인데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님 만져서 나를 치료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동일한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봤는데 믿지 않으면 그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위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시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기다리면 하나님은 오셔서 반드시 이적을 기적을 나타낼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순절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모였다가 보혜사 성령이 2, 3일 안 와. 그러니까 다 떠나서 우리는 밥 먹고 살아야 돼 벌어먹고 다 떠나는데 120명이 일주일이 지나도 보혜사 성령 임재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순간에 사람도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믿음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된 것 같지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전혀 부작용이 없이 순식간에 문제가 풀어져 버려. 순간에 문제가 해결돼 버려. 이게 영적인 판세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순간에 찾아와 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더 악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한 순간에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 3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가서 일을 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판세가 뒤바뀌고 뒤집어지면서 전혀 부작용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부작용이 없이 일을 해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소란시끄럽고 더 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순적하게 순식간에 해결하여서 성취시킨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이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경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함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내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순적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풀어버립니다. 응답하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 62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작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는 티끌만큼도 의심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고 계신다.
성취시켜 내 품에 갖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 절대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 자는 똑같아. 저주를 통하여 심판받는 자나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서 일하고 계셔. 기도가 일한다고 그랬어. 기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일해. 하나님 가서 일을 하셔. 만드셔.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드셔. 성취시켜서 주님께서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약속 보장된 약속을 너희가 굳게 보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래. 예수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도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을 믿고 약속된 그 약속을 굳게 보잡고 부르짖고 기도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표적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 하나님 불신하는 자에게 찾아가자 일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참 믿음을 통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찾아가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멘. 성취시키 이루어서 네 품에 모든 복을 갖다 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된 권세를 부여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우리는 가졌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인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라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란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제사함을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용서를 받은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어떤 이적과 능력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 아멘입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최고의 복으로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저가 무슨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 어떻게 내 병을 고친다고 해, 이렇게 의심했으면 그는 고침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의 죄 사는 권세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고침받지 못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시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용서라는 은혜를 통하여 해방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탈무드에 이제 이 말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친구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의 친구에게 당신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오?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만 사랑하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이 재물이라는 친구는 여러분들 인생에 이 재물이라는 친구를 친구 삼아서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재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밤낮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재물은 아내 돈이 되든 자식 돈이 되든 남편 돈이 되든 누구 돈이 되든 다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다 떠나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의지해서 평생 살면 안 돼. 재물은 내가 숨이 멎어 죽는 순간에 다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열심히 돈을 여러분들 모아서 쓰지 않았는데 숨이 딱 끊어지니까 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 그 재물은 남의 것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만 따라가는 친구가 바로 재물의 친구인데 당신들이 세상에 산 동안 그 재물도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은 나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너를 사랑하되 네가 죽어서 무덤 장례 치른 그 순간까지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장례를 치러서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사랑해 주겠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 티끌 돼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들 죽어서 여러분들 화장 가서 화장 딱 해서 태워버리고 물좀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것 같지만 그 자식도 죽어서 장례 치러서 딱 죽어서 끝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세상에서 만나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생전에 너 낳은 부모를 공경을 다하고 효를 다하여 섬겨라 하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네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다시 만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그 두 번째 친구는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세 번째 친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겠소? 영원히 동행하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영원히 동행하겠소. 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세종대왕 봐보세요. 영원히 그 이름이 여러분들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영원히 남겨질 수 있는 이름, 영원한 동행자.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일을 하면 그 이름은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받아서 누릴 은혜이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받아 누릴 영원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과 용서받은 은혜, 영원한 은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받을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금방 받고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은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은혜,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모든 삶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살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런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